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 보낸 적이 혹 있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살기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 어떤 장소였을까요? 저에게는 30대 후반에서부터 40 중반까지 살았던 저 미국의 뉴저지에서의 1년, 또 저 시카고에서의 6년, 7년의 시간이 그런 장소, 그렇게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남아공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26년간 로벤섬 수용소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그 시간은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잘 사시던 전임 두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기업의 회장님께서 감옥에서 살고 계십니다. 한 번쯤 인생은 다들 원하든 원치 않든 힘겨운 장소에서 씨름하고 번민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또 다른 한 단면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다 원하는 장소에서만, 자기가 좋아하는, 살고 싶어하는 장소에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 그는 고난의 역사 현장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없었어요. 역사적 상황이 너무너무 모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좋은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도 참 은총이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대신 딸이면 살려두라 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애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히브리 가정의 남자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모세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용맹스러운 이 산파들의 이 손길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결국 생후 3개월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생각지도 않게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애굽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지나게 되죠. 근데 40이 되는 어느 날 어떻습니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그가 깨닫게 되고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내가 저 동포를, 종살이하는 동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야겠다. 내가 해방시켜 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결의를 다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쳐 죽였어요.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모세는 그가 원하지 않는 땅,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무려 또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공주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자가 양치는 목자로 전락하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로 여겼을 거예요. 내 인생이 미디안에서 끝나구나. 그렇게 모세는 뜻하지도 않는 장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자신의 인생 3분의 1을 미디안 땅에서, 원하지 않은 땅,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땅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0에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세야,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그렇게 여호와의 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저는 부족해서 말을 하지 못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지요. 자신은 부족해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했는데 미디안 광야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I can do 하던 사람이 I cannot do,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설득하여서 무려 10번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설득하여서 동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무려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120세에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한 3년 전에 우리 동독의 성도들과 같이 이스라엘 성지 탐방을 할 때 그곳에 서서 모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모세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함이었어요. 주변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였다고 성경은 극찬을 합니다. 온유는 겸손의 결과인 것이죠.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그렇게 쌍둥이입니다. 손에 안과 박힙니다. 하나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혈기왕성했던 모세,
사람을 쳐 죽이는 잔인함과 그 강팍함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변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겸손하게 되었어요. 온유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이 온유와 겸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이 겸손과 온유의 리더십이 싹이 났을까요? 애굽이었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애굽의 왕궁이었을까요? 왕궁에서 받았던 그 교육이었을까요? 훈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미디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보냈 땅, 모세의 인생 계획 속에는 없었던 땅,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외지고 거친 땅,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땅,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진 땅, 깨어진 꿈을 가지고 신음했던 땅,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세의 전 일생을 조명해 보면은 미디안 광야 40년 때문에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과 왕궁의 삶만 있었다면 결코 그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고난과 광야의 삶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힘겨운 상황과 원하지 않는 장소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켰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모세의 실수를 이용하여 큰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특별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일하게 하면서 그의 모난 성품을 바꾸셨어요. 교만을 겸손으로, 강팍함을 온유로,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자비로움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친 원석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긴 여정, 힘겨운 여정을 통해서, 외로운 여정을 통해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미디안 광야, 모세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장소, 땅이었던 미디안 광야의 40년 인생 여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강팍하고 잔인했던 사도 바울, 똑똑했어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정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지켜보았던 정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13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1차 전도 사역에 완전히 실패했죠.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또 고향 다소로 낙향하여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천막을 만들어 지내는 천막쟁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깨어진 꿈을 안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잘만 통과하면, 이런 시간을 잘만 통과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인간이 겸손하여 집니다. 잔인하고 강팍한 인간이 온유하여지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를 만났고 그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만 1년이 지나고 있어요. 2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변종들도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비상입니다. 모두에게 힘겹고 답답한 여정입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주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를 계속해서 허용하시는 것일까? 특별히 왜 한국교회의 치부가 이 코로나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둘씩 드러나게 하시는 것일까? 그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 둘 덜 추워내도록 하시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의 혹독한 이 환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당신의 소유된 백성인 교회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코로나의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더욱 겸손케 하시려고, 더욱 온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습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습니까?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드러난 죄가 그것뿐이면 드러나지 않은 죄는 더 많을 거예요. 암이 발견되었어요. 다 수술을 하고 뜯어보세요. 여기저기 다 번져 있는 게 암의 특성 아닌가요? 드러난 거는 일부예요.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교만을 닮아서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다가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다 교회는 내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돈 자랑하고, 세력 자랑하고, 교인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고 장자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런저런 자랑하다가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자랑하다가 방심하다가 자만하다가 넘어진 목회자, 교회도 많아요. 사회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꼭 목회를 대물림해야 하나요? 그렇게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크게 멋들어지게 지어야 하나요? 목회자가 꼭 박사 학위를 따야 합니까? 교회가 방역 좀 더 철저하게 잘 지키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은 전부 친정부주의자인가요? 모든 면에서 교회가 좀 수준이 좀 높아지면 안 될까요? 이 사고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면 안 될까요? 꼭 자기 교회만 생각해야 하나요? 꼭 자기 교단만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넓은 시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답답해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나요?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그렇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도 사회의 일원 아닌가요? 사회하고 동떨어져 있나요? 사회의 공공의 선과 덕과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참고 희생하고 섬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은 자리에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 사회의 아픔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좀 십자가 지고 가면은 안 되나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힘겹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교회가 자신을 희생하고 좀 더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감싸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었을까요? 겸손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또 다른 외침,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이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세상이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 예수 믿을 때는 다 겸손했어요. 겸손한 자가 예수를 영접하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처음에는 다 겸손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2년 동안은 엄청 겸손했어요. 나머지 38년이 교만해서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경륜도 붙고 노련미도 쌓이다 보니까 또 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이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었지, 꼴찌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진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여요. 딴 사람도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자신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무너져가고 내 안에 욕망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바벨탑만 이렇게 점점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겸손이 사라지고 세상을 닮아 교만하고 강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잊혀진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코로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어떤 책을 보니까 나는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복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약속하신 대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매 높여주시지 않을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1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미국 최초의 백화점 설립자 제이시 페니는 성공의 비결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커밍 워크는 성공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95%의 성공자들 모두는 다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의 기초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데일 무디 목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으로 가득 찬 자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역사학자 찰스 비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욕망과 교만에 날뛰면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겸손하십시다. 저도 겸손하고 우리 모두 겸손하십시다. 말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하고 눈빛도 겸손하고 행실도 겸손하고 마음에 품는 이 생각까지도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자기 말이 맞고 다 자기가 달랐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세상에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상대방 죽이기에 급급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만 보고
비난, 정죄하는 참 우스운 세상에서 내로남불, 위선으로 가득 찬, 모순으로 가득 찬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 교만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뱉어내는 세상에서 무조건 저질러 놓고 아니면 그만인 세상에서 남들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신경 쓰지 않고 내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면 겸손의 삶 가능하지 않을까. 시 한 편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쓴 무명인이라는 시입니다. 원 제목은 I am nobody.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입니다. 나는 무명인입니다. 당신은요? I am nobody. Who are you? 당신도 무명인이신가요? Are you nobody too? 그럼 우리 둘이 똑같네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Don't tell. 쫓겨날 테니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How dearly to be somebody. 얼마나 요란할까요? 긴긴 6월 내내 섭지에 앉아서 개구리처럼 깨골깨골 자기 이름을 외쳐대야 한다는 것. 세례 요한이 비슷한 외침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코로나의 힘겨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힘겨운 환경 때문에 더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